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좋은 가을 날씨를 주시고 비록 추워졌지만 우리의 또 삶의 모든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환경을 또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꾸준히 공부하는, 연구하는 자세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해서 우리의 꼭 필요한 이 신학적인 지성과 또 일반적인 지성이 향상되도록, 그래서 그것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홍중기 목사님 이사하는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또 박 목사님 목회지 찾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정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힘있게 또 사역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시면서 오늘 좀 빨리 끝낼게요. 그렇죠? 네. 지금 언제까지 가야 돼요? 지금 한 11시 한 45분쯤에 나가면 예. 11시 한 40분에 끝냅시다. 네.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이제 어디서 했구나. 뭐 쭉 보면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이분도 구체적으로 뭐 포스트 모더니즘, 국가 정치 얘기까지 다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저도 오늘 못 봤지만 이제 앞부분 통해서 이분의 기본 입장이 뭔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성석환 교수의 이 리버의 이제 문화 변형론 비판을 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카슨과 켈러의 종합 모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저 하나 더 주세요. 여기 하나 있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우리가 한 30분 저 보냅시다. 30분에 저 켜주다. 이제 D.A. 카슨의 교회와 문학 그 위태로운 관계. 카슨은 신약학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경신학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죠. 성경적 기독교. 그게 이제 정통주의, 뭐 보수적 기독교죠, 사실. 이분이 성경신학자라고 해서 다 보수인 건 아니고, 뭐 다양한 사람 있잖아요. 뭐 예수 이야기인가? 예. 그 신학자들 있잖아요. 그 외에 예수 신약 성경이 그 제자들의 그 기억이 안 나니까 하여간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좀 굉장히 많고 예수 세미나 거기는 자기들이 합의해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진짜고 어느 부분은 이제 후에 첨가했고 막 그런 걸 자기네가 보고서 결정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 어떤 자기네가 신학자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들의 손으로 축소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 자유주의에 속하죠. 그래서 카스는 리버의 5가지 유형론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데요. 강점과 약점으로 나누죠. 그래서 강점은
니버의 유형론이 실용주의적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 실용주의라는 게 원래 영어로 제가 이거 없어서 프래그마틱 같아요. 프래그마틱한 분석이다. 근데 이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프래그마틱하다는 게, 유용하다는 게. 그러니까 되게 프래그마틱의 반대가 뭐예요? 실용적인, 유용한 그런 거와 반대가 뭐예요? 사변적인. 그렇죠. 사변적인 거는 당장 적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유용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학문을 해도 되게 실용적인 학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심리학이 발달을 했고, 또 미국의 철학은요, 플라톤 몰라도 돼요. 해겔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실제적이에요. 그냥 논리 분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논리학만 알면 돼요. 기호 논리학까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영어 알면 돼요. 철학자 되는데, 그 다음에 철학자, 전통적인 철학자를 언급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얘도, 논의할 때 얘도 저거예요. 그냥 영희와 철수는 이랬다 저랬다. 그걸로 예를 들면 되는 거예요. 다만, 현대 영미 철학자들이 한 책들은 읽어봐야죠. 그 사람들이 논의를 시작하니까. 이것도 드시고, 우리 사모님이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실제적이죠. 과거에 매이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엄밀한 학문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유형이라는 게 되게 쉽잖아요. 뭐 사람을 뭐 A 유형, 뭐죠? 그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뭐 사상의학 그 네 가지로 나누죠. 그죠? 태양, 태음, 소음, 소양 이런 식으로 금방 이해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이 유형으로, 그런데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기독교를 구분하는데 유형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써요. 결국은 그걸 가지고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어떤 대안 모델을 제시한 건 없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70년 전에 쓰여진 니버의 책은 21세기 다문화 상황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이제 그게 이분이 책을 쓰게 된 기본적인 동기고요. 이제 하나는 이제 자기 성경 신학자의 관점에서, 복음주의 성경 신학자 관점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려는 거고요. 세 번째, 니버는 여러 유형의 기본 패러다임을 신약 성경에서 찾으려 한 것이, 니버가 여러 유형의 기본 패러다임을 신약 성경에서 찾으려고 한 것은 훌륭한 시도다. 그러나 단서가 있어요. 하여튼 성경에서 출발을 하는 거는 뭐든지 기독교의 문화 신학이잖아요. 문화관이잖아요. 이것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한 것 자체는 좋은데, 기독교의 모든 신학이 성경에서 출발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창조, 타락,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 심판과 종말을 주제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성경의 주제에 대한 언급이나 확신, 그 고려 없이 기독교의 어떤 문화 유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형, 그 니버가 말한 5가지 유형도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게 이분의 강한 전제예요. 복음주의 신약학자로서 이것을 부정한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문화 유형에서 빼야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강한 주장이거든요. 좀 쉽게 말하면 좀 무식할 정도로 타협 없는 주장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유주의가 빠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걸 전부 배제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 그것을 이제 변형시켰죠. 수정 변형시켰죠. 기독교의 교리들을, 성경의 이제 주제들을. 그게 문제죠. 그러나 하여튼 이분은 나중에 얘기하지만 단호하게 이걸 안 믿으면 빼야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니버는 넣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은 구속을 다양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느 모델이 니버가 말한 5가지 모델 중에서 5번째 변형 모델이 가장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분의 확신이 다른 유형도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얘기하므로 니버의 유형도 상호 보완적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니버도 어느 정도는 그걸 인정하죠. 자기 이게 하나의 유형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하나의 구원에 다양한 문화적 차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아는데 거기에 문화적으로 여러 측면들이 있다. 하나의 모델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유일하고 배타적 모델은 아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의 창조적이고 구체적인 삶과 문화는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구속에 내재하는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니버의 5가지 모델을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1, 2, 3, 4, 5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니버도 애매하게 4번, 5번을 좀 걸쳤죠. 그거를 굉장히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비판했죠?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분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그 논문이 뭐였어요? 우리의 기억력이 지난 시간에 이원석 지난 시간 9주차 뭐였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불분명하다고 했죠? 실현체 아니, 이건 이원석 씨는 역설 모델이 더 낫다는 거고요. 리버 우리가 휘영철 교수는 아니었고 저기 신국원 교수님이 이거는 리버의 생각이 양다리를 걸쳤다. 그래서 비판했죠. 그죠? 예. 신국원 교수님은 변형 모델의 입장에 서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개혁주의자 또는 카이퍼리안들의 입장이 그거였죠. 5번은 맞고 4번은 틀리다.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카스는 성경의 근거에서 보니까 그렇게 자르듯이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즉 4번도 있고 심지어는 1번도 있고 5번도 있고 주로 그렇죠. 주로 이제 이분이 카슨이 선호하는 건 1번, 4번, 5번입니다. 그죠? 대립 모델, 역설 모델, 변형 모델 이 3가지 중에서는 융합이 가능하다는 게 이분 입장이죠. 성경에 왜냐하면 3 모델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교회의 문화적 대응이 그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다르다. 박해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가요? 1번 대립 모델로 가는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인정을 받으면 어느 모델로 가요? 4번 모델로 가기가 쉽죠. 그죠? 서로 거리를 두면서도 공존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긴장이 있는데 완전히 이제 313년 콘스탄티누스 이후에는 어때요?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는 점차로 어디로 가요? 5번으로 가거나 2번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문화가 국교화되고 392년에 테오도시우스에 의해서 국교화되고 완전히 이 국교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로마 제국과 기독교를 동일시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는 거죠. 2번 모델. 2번인가? 맞죠? Culture in Christ. 네. 기독교 문화와 그 어떤 국가나 사회를 동일시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국가다. 우리가 기독교 문화다. 이렇게. 그런 유럽이 상당 기간 그런 생각에 빠졌죠.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에 나와서 식민지를 차지할 때도 우리는 기독교를 전하러 왔다. 기독교 문화를 그 얘기는 종교만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를 동일시하니까 우리의 지배를 전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지배하면 기독교로 지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동일시했죠. 근데 방법이 그 사람들 거 다 죽이고 뺏고 이런 게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틀린데도 착각을 한 거죠. 우리의 문화는 곧 기독교다. 그게 컬처인 크라이스트죠. 그렇게 기독교가 몇백 년, 몇천 년에서 국교화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게 이제 크리스텐덤이라는 거죠. 기독교 국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말이 맞다면 그동안 중세부터 근대까지 기독교가 기독교 국가, 소위 유럽이 한 모든 짓은 다 기독교가 한 짓이에요. 그죠? 환경 파괴도 기독교 때문이고, 뭐 식민지 제국주의도 다 기독교 때문이고, 다 그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인종주의 다 기독교 때문에. 실제로 최근까지 남아프리카의 그 백인들이 있죠. 그 네덜란드 후손들,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왜 우리는 아파르테이트 그 분리를 해야 되냐, 흑인들하고. 기독교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린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인들은 아무리 뭐 지들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해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껏해야 머슴이나 되고 그들과 혼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혈을 막고 우리가 다 차지하고 이게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하다 이거예요. 남의 땅을 쳐들어가서 다 뺏고 자기네 사회를 만들어도 그건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과 섞이지 않게 분리시키고 그들은 못 살고 막 거의 반노예 상태에 그냥 비참하게 살도록 놔두고 그래도 되는 거야. 기독교 국가에 못 들어오니까. 그 다음 미국 백인들이 흑인 노예 하는 것도 똑같아요. 미국 남부가 신앙이 더 보수적이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북부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했어요. 노예제도 문제에서는. 그죠? 그걸 위해서 전쟁도 하고. 그래서 그 남북 전쟁 결과 남부에서 군인 갈 나이 15세에서 한 35세까지의 한 30%인가 죽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도 그걸 지키려고 했던 어떤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 이 남부의 이 문화가 곧 기독교다. 기독교와 동일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제도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이 흑인 노예들은 가나안의 후손이야. 가나안 거. 그래서 저주받은 민족이고 형제들의 종이 돼야 돼. 우리 야벳 민족이니까 당연히 지배할 권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건.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이제 카슨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제 2번 모델 기독교 뭐라 그러죠? 완전히 견합된 모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카슨이 지적하는 약점, 니버의 약점이 뭐냐면 1. 니버는 역사 환원주의적 방법에 따라 정통 기독교 범주를 벗어나는 운동들도 포함시켰다. 그 예가 영지주의, 아리우스주의, 모르몬교, 또 뭐 현대판 아리우스주의가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 사람들 굉장히 착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 기독교 자유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 자유주의자를 둘로 나눠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조금 현대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까지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불트만도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우주로. 그렇게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방법이 이제 현대화 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면 이 틸리히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냥 어떤 우주적 상징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어떤 같은 실존주의라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역사적 그리스도 이런 게 역사적 그리스도가 이 하나 인간의 아들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졌다 이런 거를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자에도 두 유형이 있다. 신앙적 경건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예 그걸 버리는 사람들. 지금 예수쌤이나 이런 사람들, 크로스한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유형에서 빼버려라. 그런데 다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편협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리버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관련된 약간 이단 사입이라도 기독교와 관련돼서 일어났으니까 지금 신천지 같은 것도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온 사입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크게 말해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현상이지만 부수 현상이에요. 그것도 이제 다룰 수 있다. 기독교 얘기하면서 뭐 교회사 보면 이단도 나오잖아요. 이단 챕터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자기가 다룬다는 건데 하스니 볼 땐 그건 빼야 된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리버가 다섯 유형을 성경에 기초하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지만 성공적이지 않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유형, 그러니까 문화의 그리스도는 성경과 관계가 없고 그들은 성경을 이제 지 맘대로 해석을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을 인정 안 하고 신앙을 이제 부정하니까 문제가 아예 빼버려야 되고 다섯 번째 유형의 출발점으로서 요한복음을 쳤잖아요. 변형 모델에. 그거는 좀 일방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좀 잘못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세상과 그리스도를 대립시키면서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 강조되잖아요. 그 악이 강조돼서 오히려 첫째 유형, 즉 그리스도와 대립하는 문화에 가깝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와 요한일서가 첫째 유형에 속한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뭐 요한일서는 이해가 되는데 갈라디아서가 과연 그리스도와 문화가 대립하는 것만을 얘기하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서에 그 그리스도의 이제 믿음의 의의를 강조하지만 그 갈라디아서에도 윤리가 나오잖아요. 그 윤리는 일반 윤리하고도 많이 겹쳐요.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완전히 뭐 분리된다는 거는 아니고 특히 이분이 이제 드는 거는 루터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의 그 기초 성경으로서 두 성경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그런 첫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갈라디아서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는 대립도 나오지만 어떤 문화를 사본 문화 이제 역설 관계 또는 변혁 갈라디아서에 뭐가 나오죠?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나오죠. 그 자유에는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오히려 이 새로운 윤리를 이 세상에 제시하는 게 나오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거. 그런 거는 역설 모델도 될 수 있고 변형 모델까지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 세상에 나가서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과 윤리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은 변형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성경 해석이 리버는 성경학자가 아니니까 조금 또 그 당시에 그가 보는 어떤 성경
신학이나 주석이 약간 복음주의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좀 어떤 일방적인 독특한 성경 주석을 봤다고 할 수 있고요. 3. 니버도 인정한 것처럼 다섯 유형은 이상화된 타입으로서 실제 역사 인물이나 운동이 하나의 유형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유형은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그런데 물론 역사를 고려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예가 들어가는 대상들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은 어디에 들어가요? 변형 모델의 선구자로 보는데 대립 모델도 들어가요. 그죠? 대립 모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신국론의 이제 그 중요한 부분에 5권 21장에 보면 그거는 어떤 거예요? 이분이요. 5권 21장 보면은 일반 은총을 강조해요. 5권 21장에 보면 그의 나라 처음에 1장에 21장 앞에 보면 사실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왕국이나 제국을 세우시는 권세를 오직 참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하자. 이게 이제 일반 하나님의 주권과 일반 은총의 관계죠. 그는 하늘나라에서는 오직 경건자들에게만 행복을 베푸시지만 땅의 나라는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경건자에게도 불경건자에도 주신다. 일반 은총 아니에요? 정치적 권력. 단지 그의 기쁘신 뜻에는 불의가 없다. 또 아예 7권 31장에 보면 31장 제일 앞에 신국론 7권 31장 자연에 대한 이러한 31장 자연에 대한 이러한 섭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약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 섭리로부터 선한 자들에게나 악한 자들에게나 이와 같은 은총이 베풀어진다. 일반 은총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게 이제 일반 은총론의 시작이 어거스틴이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걸 구별하는 거를 보면은요. 26장 19권 26장 보면 19권 26장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불행하다. 그러나 이런 백성이라도 즉 이건 땅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죠. 이런 백성이라도 나름대로 모종의 평화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탓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벌써 평화를 사랑한다는 건 일반 은총이죠. 다만 그들은 그 평화를 끝까지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 평화를 그들이 종말이 오기 전에 선용하지 않는 까닭이다. 하지만 그들이 현세에서 그 평화를 잠시라도 간직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리한데 우리는 이제 신자들 이는 두 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신자들 이는 두 도성이 서로 섞여 있는 동안 우리도 바벨론의 평화를 사용하는 까닭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해방되지만 당분간은 그곳에서 순례자로 산다. 이게 어느 모델이에요? 자, 두 도성이 섞여 있어 이 세상에. 역설 모델에 가깝죠. 어때요? 네, 그렇죠? 섞여 있는데 공존하지만 순례자로 살아야 돼.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동화되면 안 돼요. 이 두 도성이 어거스틴 시대에는 뭐였어요? 하나는 로마 제국이고요. 물론 기독교화된 로마 제국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은 뭐예요? 신자들, 진정한 신자들의 공동체죠. 이 두 개가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해도 기독교가 망한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 망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거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2번 모델을 생각했잖아요. 이게 동일시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면서 오히려 역설 모델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 어거스틴을 일방적으로 무조건 5번째 변형 모델에만 넣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터툴리안도 이제 1번 모델이잖아요. 대립 모델. 무조건 대립 모델로 넣을 수는 없는 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로마의 학문을 그 변호사잖아요. 학문을 다 공부했어요. 그때 변호사라는 것은 법과 로마 법과 철학이 다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공부하고
그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글도 쓰고 말빨이나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분리된 삶을 살았다면 그 터툴리안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돼? 머릿속은 분리라고 해도 실제 몸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이 있다. 그다음에 저스틴과 클레멘스는 어느 모델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뭐죠? 문화 위의 그리스도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가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문화를 다스리는.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완전히 그렇게 조화만 있는 건 아니다. 저스틴은 기독교 저기 순교했잖아요. 제국하고 결국은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안 돼서 순교했고, 그다음에 칼빈은 보통 우리가 개혁 변형 모델에 넣지만 칼빈이 안 그런 거는 뭐예요? 변형 모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건 뭐죠? 제네바에서 정치를 변혁하려고 기본적으로 두왕국론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속 국가와 교회는 다른 거죠. 그런데 루터는 이제 이렇게 놔두고 서로 하나님이 이제 관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전제를 가는데, 칼빈은 교회가 개입을 해서 국가가 잘못되는 걸 지도해야 된다. 이런 좀 강한 입장이죠. 이게 변형 모델인데, 이제 프랑스의 위그노들, 칼빈의 고향에서는 어땠어요? 개신교가 막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어떤 모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국가의 권위에 대항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 순교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워낙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탄압을 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대항하라고 했거든요. 대항하는 걸 정당화해줬어요. 그럼 대항하는 건 뭐에 속해요? 일종의 변형 모델의 형태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카톨릭 국가 체제를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냥 순교하는 건 뭐예요? 어느 모델에서? 대립? 그렇죠. 대립 모델에 가깝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치를 개혁하려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 뭐 대체로 여기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 그럼 좀 쉬었다가